이 애굽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열방들이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왜 멸망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본문은 즉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괴롭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유다 백성들을 짓밟고 유다 백성들을 노략하였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때리고 그리고 너희들을 진멸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애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다 백성들과 참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이 애굽은 유다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졌던 그 백성들이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그 애굽으로 내려간 그 백성들을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종으로 부려먹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게 나라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나중에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침략하고 노략하기를 반복해가는 그러한 족속이죠. 근데 그들의 권세가 워낙 강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우호국으로 삼고, 그리고 서로 협력을 하고,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고, 또 결혼도 시키고 왕족들이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보지만은 바벨론이 두려워서 피한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유다가 굉장히 이렇게 형제간의 우애를 가지고 서로 협력이 되어졌던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애굽은 바벨론에 멸망되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향해서 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러한 일들을 빌미 삼아서 내가 그래서 너희들 때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지금 현재 이 유다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피신을 했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함께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신해주는 유다 백성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왜 애굽을 멸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은인과 같은 존재인데 왜 그 애굽을 멸한다 그러실까요? 지금은 때리는 시기니까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는 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매맞이 할 때인데 그쪽으로 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도피처가 되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이유도 분명히 성경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너희들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그랬어요. 이게 너희들에게 지금 주어진 숙명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았다 하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들이 바벨론을 안 가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럼 누구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을 거역하는데 얘가 있어서 거역이 된 거지 결국은. 그래서 애굽을 때리시는 거예요. 애굽.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애굽은 참 억울해요. 안 그러겠어요? 두 번째 바벨론이 있어요.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근데 이 바벨론을 왜 멸하는가? 너희가 유다 백성들을 짓밟고 때렸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또한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유다를 때리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칼을 쥐어주고 군대를 만들게 하고 힘을 강성케 해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을 진멸시켜버려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에 바벨론은 열심히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을 향해서 너 왜 유다 때렸냐? 하고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억울해요? 그래서 바벨론 이야기해요. 나중에 본문을 보면 아니 내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한 일 아닙니까? 더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진 것은 누구 때문이다? 이 유다 백성 때문이다. 왜? 유다 백성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때리시는 도구로 나를 써서 유다 백성들을 내가 짓밟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뭔 죄가 있느냐? 하고 하소연을 해요. 바벨론이.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읽어보면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오늘 제가 성경 아까 했던 부분도 54장이라고 했는데 에레미야는 52장까지밖에 없어요. 그걸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대단하시네. 맞아요. 그렇게 관심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아 이거 틀렸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보니까 51장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 큰 교회 가서 혼날라고. 그럼 큰 교회도 어디든 상관없어요.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하는데 아닌 것을 아니라 그러고 맞는 것을 이해라 그러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걸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은 비정상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억울하다 그래. 이 억울하다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민족들이 향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네, 요거까지 우리가 이 성경에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때리기만 하라는 네 능력을 뺐다느냐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때리라 해서 때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때리게 해서 때렸는데 응. 자기 능력으로 때렸다고 하지 그러지. 아 그래 맞아. 너희들은 내가 내 능력으로 너희들을 보낸 건데 그건 잊어버리고 네 스스로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성경 본문에 있었어요. 그것도 분명히. 또 하나 또 이야기를 해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무슨 이야기가 또 있을 것 같아? 원래 너희들은 그렇게 멸망될 자였어 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너희들은 내가 이미 창세전 유기자로 유기자로 너희들을 정해놓은 자들이야 하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때리는 도구로 쓰는 것이 선한 도구가 아닌 악한 도구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도구로 쓰여졌는데 선한 도구가 아니라 악한 도구로 쓰여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억울함에 대한 하소연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죠. 뭐라 그래요? 응? 아니 토기장의 비유 이전에 따져 묻는 백성들을 인간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셨죠. 너희들이 대체 무엇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희문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따져 물을 것이 뭐가 있느냐.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다. 아니 만드신 자가 너희들을 만들하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슨 하소연을 한단 말이냐 하고 한마디 딱 해버리죠. 그게 이제 로마서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이러한 설교를 하시는 근본적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기를 소망을 해보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6장부터의 내용입니다. 46장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때리고 싸매시고 뽑고 심으심을 대한 예언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어서 심으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제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보수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46장에서부터 기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회복해 주시고 또한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패망할 것과 진노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대적을 보수해 줌으로 위로해 주신다. 그리고 또 대적을 보수하는 것 자체가 유다에게 있어서는 회복이 되어지는 섭리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섭리 가운데 있어서 언약을 위한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에레미야 애가의 노래가 담겨져 있는 본문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46장에서 52장 가운데 46장에서 49장까지는 열방에 대해서 보수하신다라는 말씀, 애굽을 멸한다, 블레셋을 멸한다, 그리고 모압을 멸한다, 그리고 기타 열방들을 멸한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타 열방들은 암몬, 갓,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라 이런 많은 주변의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49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바벨론의 멸망을 되짚어서 예언하고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50장에서 52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갑니다. 현재 지금
이제 열방들 가운데 있어서 바벨론이 지금 중심에 있는 상태예요. 바벨론이 지금 거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한 권력자로 있는 상태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되짚어서 말씀을 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수하는 방법, 보수에 대한 결과,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잔악한 내용들을 증거를 해주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 노래를 통하여 대적에 대한 원수 갚음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간구하는 그러한 애절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을 에가에다가 기록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요시야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도 본문에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면서 본문을 함께 살펴가 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에레미야 30장에 있는 말씀, 회복에 대한 예언, 패망에 대한 진노와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46장부터는 보수, 열방들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4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그러죠. 열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그 열방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애굽을 먼저 이야기하죠. 애굽을 논할 것이다. 애굽에 대한 이야기다. 곧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유브라데 하숫과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했던 그 애굽 왕 바벨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명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대한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의 중요한 이야기들은 609년의 사건과 606년의 사건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609년 사건은 무기토 전투인데요. 무기토 전투라고 하는 건데, 이 무기토 전투에서 누가 죽냐면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어요. 이 이제 무기토 전투는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략을 해오니까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 요시야 왕이 가로막아요. 못 가게. 그러다가 그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애굽이 승리한 애굽이 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아스 왕을 해시켜버리고 포로를 잡아갑니다. 골모로. 그리고 여호아스 왕 대신에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야김 왕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던 때가 609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606년은 이제 갈그미스 전투가 있어요. 갈그미스 전투가 있던 곳인데, 이때 바벨론에게 애굽이 멸망을 해요. 참패를 당하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연도의 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그 당시 일들을 좀 기억을 해볼 수가 있을 부분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 4년, 이 여호야김 4년이 바로 이 606년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때, 그때 지금 이제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망한다? 내가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멸망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멸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일이 일어나는 직전에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의 말에 안장을 지우고 타며 타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고 나가라 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고 뒤를 돌아보지도 아니한다. 이게 결국은 그렇게 너희들 전투를 준비해서 나가라 했는데 결국은 패망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게 12절까지 선지자가 애굽의 수치를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보수가 있을 것을, 그래서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10절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보수일이다. 대적에게, 즉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다 하는 거죠. 그동안 이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응하는 날이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결국은 망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6절
선지자가 애굽이 패망하는 까닭과 상황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애굽 땅을 이렇게 쳐서 멸망시킬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그다음에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켜오느니라. 곧 너희들이 대전쟁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애굽의 성읍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쩌면요, 그들의 서지 못하면 어쩌면요,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연고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킨다. 그래서 너희들이 패배하게 되는 것이다. 18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헤벨의 갈멜같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큰 산덩어리처럼 아주 큰 권능을 가지고 군대를 보낸다 하는 겁니다. 이 군대가 바로 바벨론 군대예요. 그래서 애굽을 멸하게 된다.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을 때가 왔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23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5절에도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죠. 이거는 틀림없이 반드시 있을 일이다 라고 하는 명백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일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실제로 패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다 바벨론에게 멸망되어져서 항복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27절에서 28절 야곱을 포로에서 구원해 아주 멸하지 않는다. 내 종 야곱아, 이 애굽은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도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원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려워할 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야곱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열방은 내가 멸하지만은 너는 유다 백성 너희는 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열방은 멸하지만 유다 백성 너희들은 멸망시키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때리긴 하지만은 진멸하지 않는다. 남겨놓고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뭔 이야기냐면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 너를 때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 왜 그러냐?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너를 절대 죄 없다 내가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공의로 너를 심판한다. 죄 없다라고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유다 백성들이 지금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거죠.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완전 멸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의라고 하는 부분이 열방에게는 진멸로 선포가 되어져요. 근데 이 공의라고 하는 부분이 이스라엘에게는 남겨짐으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일인데 하나는 아예 없애버리는 거고 하나는 남겨주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근데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둘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열방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공의의 개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공의의 개념입니다. 열방들에게는 왜 멸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가요? 왜 열방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인가? 왜 그래요? 멸망이 그들에게는 최종적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다에게는 멸망이 아닌 회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선포하시는데 그 공의의 끝이 여기는 멸망일 때는 그냥 멸망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공의의 끝이 멸망이 아니에요. 공의는 죄에 대한 때림인데 그것보다 더 앞선 더 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독배를 드릴 때 은혜 언약 안에
공의의 언약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행위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열방들은 이 은혜 언약이 없어요. 이 행위 언약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열방은 멸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라고 하는 부분의 범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열방과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섭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의는 살아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죠? 죄 지으면 뭐라 그러죠? 천벌을 받는다. 그러죠? 반드시 하나님 천벌을 받는다. 이 모든 것들 다 여기나 얘가 똑같은 범주로 놓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적용하는 적용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개념도 조금 정리되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 있는 거 죄 없다라고 하진 않으셔요. 죄는 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 나야 이미 택한 백성 이미 은혜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천국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죄 지어도 괜찮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죄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난 죄 짓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때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한 때림에 대한 무서움이 어떤지를 몰라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냥 대충 살 거야. 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난 택자니까. 그런데 실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늘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열방을 다 멸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되는 대로 살자. 늘 옆에서 선지자들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것은 멸망이 아니라 평강이고 복이다. 그래서 지금 이 당하는 괴로움은 얼마 안 간다. 하나님께서 때리다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리다가도 아이고 더 이상 때리면 저는 죽겠군 하고 거듭하실 것이다. 내가 정신을 차리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근데 그 말을 믿고 있던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절망 속에 빠져버리죠. 그 상황 속에까지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각인을 해야 돼요. 그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부분의 가장 단적인 표현이 바로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 우리 다 알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갔어요. 나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에게 주실 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요구를 하죠. 아버지가 그거 다 내어줬어요. 왜 내어줘요? 아들이니까 내어줘요. 그 아들이라고 한 신분을 빌미로 삼아서 아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당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나가가지고 자기 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게 되어지고 결국은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움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막노동을 하는 거예요. 막노동. 근데 막노동을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뭘 먹어요? 돼지의 밥이 되어지는 쥐염염면을 건져 먹습니다. 그것도 돼지가 먹어야 될 것을 모르게 건져 먹는 거 아니겠어요? 주인 모르게. 쥐염이 무엇입니까? 몰라요. 무슨 열면 다 봐요. 쥐염면이라고. 그냥 어쨌든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돼지가 먹는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먹을 수가 없었어. 그때 생각이 났어요. 누가? 나 아버지 아들이지. 근데 차마 너무 부끄러워서 아버지에게 오긴 왔는데 뭐라 그래요?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으로 부려주십시오. 종으로 부리시고 대신 먹을 거나 적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오고 싶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 진작
진짜 생각이 나서 진짜 왔죠. 주영전을 안 먹고 왔죠. 근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오락선을 보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게 죄를 짓는 일이에요. 죄를 짓는 그 일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지는 아니하지만은 감히 아버지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에이,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나는 그냥 죄 지어도 돼.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절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안다라고 한다는. 어찌됐든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블레셋과 모압에 대해서 보세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47장과 4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47장 1절에서 7절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명해서 블레셋을 멸망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언을 해줍니다. 블레셋을 멸망시킨다. 그리고 또 이어서 모압도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47장 1절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 즉 이 바로는 애굽의 왕이에요. 애굽의 군대가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을 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포해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애굽이 이제 가사를 지금 침략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가사에 대하여서 그리고 또 블레셋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멸망하겠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8장 1절 10절 선지자가 또 모압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선포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압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느보여 그들이 황폐되었도다. 가라디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다. 그래서 모압의 칭송이 없어져 버렸다. 이제 모압도 완전 처참하게 멸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열방들에 대한 멸망의 섭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멸망이 되어갑니다. 바꿔 말하면 이 열방들이 멸망되어지는 것을 누가 보는가? 유다 백성들이 봐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통하여 억울함이 해소가 되어지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열방이 멸망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와 더불어 열방이 멸망되어지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또 그게 위로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11절에서 25절 우상과 교만으로 인해서 모압을 멸망시킨다. 또 모압이 여호와 및 이스라엘을 멸시한 죄로 멸망시킨다. 모압이 멸망하여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말씀들을 선포를 해줍니다. 왜 모압을 멸망시키는가? 첫 번째 이유, 유다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섬긴 이 일은 사실은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 열방들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는 반드시 멸망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거는 진노하여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멸망이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이 유다 백성들을 때렸다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 진행이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 멸망은 당연한 일이고 모든 섭리의 최종적 결론이에요. 우상으로 인한 멸망들에 대하여서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유다를 향하여서 때리고 괴롭혔던 일들을 이유를 삼아서 멸망을 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멸망되어지는 섭리의 본질적 의미는 뭔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교육시키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방의 멸망을 통하여 열방의 멸망을 섭리하시는 이유의 본질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겼지? 그래서 멸망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또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되새기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상이 아닌 오직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게 하려고 행하시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히 열방에 대한 섭리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교육의 섭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질을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가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열방을 멸망시키고 다시는 그 나라가 이루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48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40